할렐루야. 지난 13일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대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 13일에 미 대선 후보 중에 하나인 트럼프가 유세를 하던 중에 피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총알이 트럼프의 오른쪽 귀를 관통했습니다. 용의자는 이제 20살이 갓 된 청년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트럼프의 유세를 기다리고 있다가 총을 발사했고, 용의자는 그 자리에서 사살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 후보를 테러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나라를 붕괴하는 사건으로 반역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올 초에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야당 대표 중인 한 정치인이 목을 흉기로 찔렸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있는 틈을 타서 경호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고 가까이 접근하여 목을 칼로 찔렀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테러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역시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테러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다행히도 둘 다 미수로 그쳤지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이 테러범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지지자로 속였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지지자인 것처럼, 우리나라 야당 대표의 지지자인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속이고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침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테러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가장 치명적인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가 점령해 있는 그 가자 지구에 들어가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인질들을 구출해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현재 가자 지구는 굉장히 경계가 삼엄합니다. 당연하죠. 전쟁 중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들의 경계를 허물고 들어가서 인질을 구출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썼냐? 현지 사람으로 위장했다는 거예요. 현지 주민으로 위장을 해서 들어가 하마스에 잡혀간 인질을 구출해 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간첩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간첩을 보냅니다. 스파이를 보내죠. 국정원 직원들을 보내죠.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의 역사,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역사의 흐름을 보면 결국 왜 망하는가? 내부에 있는 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한 그 사람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적을 의식하고 그들에게서 방어를 잘하면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적은 내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보여지는 모습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러 가지 거칠애와 외식적인 것들을 신경 쓰죠. 그러나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적을 없애야 돼요. 내 신앙을 방해하는 진짜 적은 내 마음 안에, 내부에 있는 것이죠. 그 적이 무엇인가? 바로 죄라는 놈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득 쌓아둔 더러운 죄가 나를 가장 많이 공격하고 나의 신앙을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적이라는 것이죠. 17절에서 19절 말씀, 본문 17절에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성벽 재건이 완료됐습니다. 52일 만에, 단 52일 만에 완료되었어요. 기적이죠. 왜 기적입니까? 1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에 온 사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방해와 적군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재건했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도 52일 만에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유대민족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 재건 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유다 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벽이 완공되던 그 무렵에 유다 귀족들이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요? 도비아가 누굽니까? 산발랏, 도비아, 게셈,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적들이었어요. 유다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편지하고 도비아도 유다 귀족들에게 편지합니다. 심지어 유다 귀족들과 도비아가 혼인을 맺어요.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1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도비아에게 다 갖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도비아는 그걸 듣고 느헤미야를 협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배신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 우리가 예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적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 내가 주일 예배만 간신히 나오는 이유, 내가 속회하지 않고 집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자꾸 외부의 탓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방해하고, 시어머니가 방해하고, 사장이 방해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래서 이런 외부 환경들이 나의 신앙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외부 환경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믿음이 있대요. 나는 아주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 잘 나가지 못하고, 11조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봉사 안 하고 직분은 받았지만 내가 잘 헌신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 믿음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다.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이라는 과대평가를 하면 안 될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아주 작은 죄일 것이라는 과소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죄를 찾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제대로 예수 믿지 않는 이유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거듭나지 않습니다. 성전을 재건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말씀에 여러분, 악한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사람의 속에서.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쓰레기집을 청소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레기집을 청소해주는 유튜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장난 아닙니다. 너무 더러워요. 말 그대로 쓰레기집입니다. 화장실이고 안방이고 거실이고 쓰레기가 산더미로 쌓여있어요. 어떤 영상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쓰레기집 청소해준 유튜버가 어떤 사람 집에 갔어요. 근데 거실에 페트병이 천장까지 쌓여있는 거예요. 천장까지. 그런데 이 페트병이 그냥 페트병이 아니라 그 페트병의 소변을 보고 그걸 잠가서
천장까지 쌓아놓은 거예요. 또 며칠 전에 본 영상에는 바닥이 누렇습니다. 그리고 발 디딜 틈이 없이 아주 까만 것들이 오물이 떨어져 있는데 그게 뭔가? 똥입니다. 똥이에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쓰레기집에 사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이상한 사람들, 정신병자,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 쓰레기집에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기업에 다니기도 하고 공무원도 있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속은 더러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오물,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을 치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예배의 성벽을, 기도의 성벽을, 순종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겉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죄가 더럽기 때문이에요.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겉으로는 착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위하는 척 하지만 그 안에 비방하고 있으면, 그 안에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으면, 그 안에 다 괜찮은 척 하지만 여전히 질투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가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가장 더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모든 죄가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우리가 읽었던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당뇨,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우리 마음으로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이 죄를 다 지으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씻고 또 씻어야 깨끗해집니다. 더러운 것을 그대로 두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두면, 여러분, 요만큼 더러운 거니까 그대로 두면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썩어집니다. 부패합니다. 그대로 두면 썩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반대로 거룩한 사람일수록 더 회개합니다. 거룩한 사람일수록 더 회개해요.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회개합니다. 회개를 안 하면, 한 번도 안 하면 회개할 거리가 많겠다. 아니요, 생각나지 않습니다. 회개할 것이 생각나지 않아요. 씻지 않은 사람, 씻어보지 않은 사람은 씻을 곳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회개할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회개할 거리가 많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회개할 거리가 생각나지 않아요. 더 부패하고 더 냄새하고 더 썩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놀랍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용서한 사람들이 울며 설교를 듣습니다. 진짜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자고 있어요. 졸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놀라운 용서를 한 간증이 있고 약재료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며 울며 있어요. 그리고 찾아와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용서해야 됐는데, 제가 완벽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진짜 용서하겠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한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정말 삶에 대단한 고난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분에 대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분이 적용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싶은데 원하시지 않으니까 제가 입을 못 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는,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한 그날 그 말씀을 듣고 저를 찾아오셔서는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다고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분은 천국에 가시겠구나. 이분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도 이분을 사랑하시겠구나. 그런데 진짜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졸고 있더라니까요. 교만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울면서 하나님께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진짜 교만한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요. 교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 교만으로 설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이랬다 저랬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설교 시간에 자는 거예요. 씻어내지 않으면 더 부패합니다. 그러니 내가 남들 보여주기 위해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도 그것에 대한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작용하고 있는 것을 모르면 더 썩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회개합니다. 씻을 줄 아는 사람이 씻는 거예요.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죄가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할 적인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습관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회개할 것이 생각납니까? 남이 생각납니까?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온 사건부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죠. 그런데 누가 거부합니다. 누가 거부하죠? 유다 귀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신실하게 순종하고 가장 아름답게 예배드려야 할 유다 귀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7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아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벽에 문짝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짝 앞에 사람들을 두는데 누구를 두냐면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와 레위 사람을 문짝에 두었더라. 무슨 말이죠? 레위 사람을 문짝에 두었다. 그냥 문짝이 아니라 말씀의 문짝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하나니와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들을 파수꾼으로 세우는데 이들을 파수꾼으로 세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요. 하나냐에 대해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하나냐가 파수꾼이 된 이유는 전투 능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경외가 말씀의 문짝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에 말씀의 문짝이 있어야 분별이 가능합니다. 아무거나 다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아무거나 다 내 마음에 간직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의 문짝이 있어야 분별하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킨다고요? 충성과 경외로. 로마 시대에 모리타니아라는 지역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몇 주 되지 않아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남편이었던 티모시를 더 모질게 고문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함께 이 티모시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군인들이 빨갛게 달가오른 새꼬챙이로 눈을 지지고 남편 티모시를 고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감추어둔 것을 발설하지 않자 목에 무거운 추를 달고 거꾸로 매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남편 티모시는 심한 고문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평안해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아내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죠. 남편에게 소리칩니다. 여보, 제발 말하세요. 제발 성경을 숨겨둔 것을 말해주고 자유를 얻으세요. 당신이 고통당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티모시는 성경을 감추어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아내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를 향한 사랑을 예수님 앞에 두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나를 향한 사랑보다 말씀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죽을 각오가 있다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격려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아내도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로마 군인들은 더 격분했지만 믿음을 꺾지 못했고 이 두 부부는 결국 나라는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마음의 말씀의 문짝을 달고 파수꾼이 되어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충성스럽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눈을 감으면 스파이가 성에 침략해서 그 성이 점령당하는 거예요. 철저히 충성스럽게 지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죄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에 큐티를 하는 것도 내 마음에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초대교회 교부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아주 놀라운 역할을 했던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그나티우스 역시 로마에 압송되고 말았어요.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였죠. 그러자 초대교회 청년들이, 이그나티우스의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을 구출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그나티우스는 당시에 고령이었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다 보면 죽지는 않을까, 우리 스승님을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래서 구출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감옥 안에서 이그나티우스가 들었어요. 자신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청년들이 나를 구출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자 이그나티우스가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보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다급했는지 편지를 한 번만 보낸 것이 아니라 7번을 연속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순교함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내 삶이 순교로 결론을 맺을 때 당신들과 교회의 삶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삶의 결론이 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순교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내 삶을 지키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충성스러운 파수꾼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충성스러운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안에 죄가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충성스럽게 말씀의 문짝을 지켜가다 보면 그것은 나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지키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키게 돼요.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를 계속 강조해요. 우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와 반대로 적들은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흠집내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흩어버리고 싶어하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 안에 그 공동체를 비방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흠집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말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서함교회 공동체, 말씀 공동체, 속회 공동체, 이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기억해야 돼요. 자꾸 비방하는 마음으로 흠을 잡고 판단하고 그까지 속회해서 뭐하냐고 그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게 뭐가 중요하냐 말하고, 여러분 속회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속회를 욕하더라고요. 함께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됐지 공동체 생활에서 뭐해?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하나는 알아도 아홉은 모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 함께 살았습니다. 각자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각자 도생하지 않았어요. 같이 살았어요. 같이 물건을 통용했고 같이 예배드렸고 심지어 같이 순교했습니다. 그만큼 말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미혹의 영에 속아 공동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공동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말씀 공동체 안에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갔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막 오셔가지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화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저에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셨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고 온 99마리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제 생각에 그 성도님은 자기가 99마리라고 마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99마리는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안전한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울타리를 넘어간 그 한 마리의 양은 넘어가는 그 순간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찾지 않고 그냥 두었다가는 늑대에 잡혀 죽을 것이 뻔한 거죠. 그러니까 울타리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그 잃은 양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말씀 공동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고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짝을 탁 달고 충성스러운 파수꾼이 되어 이 공동체를 잘 지켜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공동체를 지킬 수 있고 안전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속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수요 예배 가운데,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건강한 말씀을 듣고 나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야 돼요.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저녁 시간이 되면 제가 아이들을 목욕시킬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아내가 아이들을 씻기지만 제가 아주 가끔 아이들을 이제 생색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씻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5살짜리 그 둘째 아이를 목욕을 시키는데 물이 좀 뜨거웠나 봐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 대니까 아이가 뜨거워! 하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유 미안하다, 야 뜨거웠구나 하는 찰나에 갑자기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끝이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그러니까 이 찬양을 교회 학교에서 하도 많이 들었나 봐요.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물을 맞아서 뜨거워 하는데 그 찬양이 생각났는지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좋은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사모해야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들은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수요예배 시간에,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과 함께 설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설교하고 싶고 이 강단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그런 욕심을 부린다면 절대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겁니다. 준비되지 않고 그냥 급급히 설교를 해치우는데 그냥 바빴을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다양한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개척교회에도 있었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전통적인 교회에도 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대형 교회도 있었고, 시골에서 자립한 한 우리 교회 정도 되는 사이즈에 있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느 교회 목사님들은 강단권이 권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놓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혼자서 새벽, 수요, 금요, 주일 다 설교를 하면 일주일에 한 15번 정도 혼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설교를 해치우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준비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령님께 물을 시간도 없으니 그냥 설교를 하는 데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좋은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역자들도 다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부르심 받은 종이에요. 그러니 제 마음에 내가 설교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준비된 좋은 말씀을 성도님들께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처음에 저희가 설교를 나눠서 할 때 성도님들이 우려하시기도 했지만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더 풍성해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소리는 안 하시고 우리 박 목사님 설교에, 최전도 사님 설교에, 박전도 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복음의 증인들 수요 말씀 집회 물론이고 한 달에 한 번씩 금요 성령 집회에 정말 모실 수 없는 목사님들을 강사로 모시게 되었어요.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세계적으로 다니시는 목사님들, 기본 1, 2년 스케줄 꽉 차 있는 목사님들의 시간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막 전화가 와요. 어떻게 그 목사님을 섭외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화를 드렸더니 3년 뒤에나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셨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수암교회는 큰 교회도 아닌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노력이 성벽 재건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셨듯이 저희가 부탁한 날에 분명히 안 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스케줄이 비게 되었다고, 올 수 있다고 전화가 오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길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수암교회 안에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그 꼴을 먹이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하셨듯이 우리 수암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고 그 뜻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충성스럽게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들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도 말씀 공동체도 잘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매일 큐티하는 것으로 충성스럽게 말씀의 문짝을 지키고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 공동체인 교회와 속회에 잘 붙어 있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싸우고 경계해야 할 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입니다. 사탄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내 마음이에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그 죄는, 그 적은 내 마음 안에 있어요. 회개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오직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시길, 그래서 나를 지키고 또 말씀 공동체를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주님,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여 주님이 좌정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낱낱이 발견하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 마음을 씻겨 주옵소서. 아멘.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의 말씀의 문짝을 세우고 충성스럽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미혹의 영과 혼미 영이 내 마음을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마음과 삶 공동체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있는 죄들을 아버지 깨끗하게 깨끗하게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씻어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주님께 아버지 역사하는 아버지, 우리 마음의 힘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문짝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문짝이 세워 하나님과 마음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공동체를 지키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혹의 영과 혼미의 영이 택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영들이 우리를 아버지 공격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말씀의 문짝을 지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영적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적군이 아버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해결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과 영혼과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이 가장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는 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민감하게 하셔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문짝을 세우게 하셔서 마음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안전한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생명의 시작이자 종착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 아버지를 알려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모든 생명의 여정에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의 문짝을 달고 충성을 다해 내 마음과 공동체를 지키고자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